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사 오직 진리된 말씀,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전하여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상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자는 그런 제목을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핵심 주제는 사도 요한이 울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왜 울었을까?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 아빠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잠깐 우리 원래 연결이 4장부터 연결되는데 핵심만 잠깐 짚어드리자면, 사도 요한이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우렁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의 잔치와 예배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중에 딱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거기에 중앙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손이 쫙 나오는데 그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대요. 참고로 오른손은 권력,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큰 능력의 팔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예,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대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딱 봤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안쪽과 바깥쪽에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봉해져 있대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해서 찬양했다고요? 아니, 울었다고요. 갸우뚱? 왜 그랬을까? 저도 거기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씩 찾아보게 되었던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절에 보니까는 암 밖으로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암 밖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아쉽게도 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피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펼쳐져 있어요? 아니면 닫혀져 있어요? 지금 9절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인 거죠.
두루마리 손이 있는데 그것을 쓰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그것이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다라고요? 좋은 말이다? 아니요, 슬픈 말이다. 애곡과 재앙의 말로 빼곡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펼쳐져 있대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에는 펼쳐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져 있다라는 것은 펼쳐져 있는 것입니까? 닫혀져 있는 것입니까? 닫혀져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시대 때에는 펼쳐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언제 닫혔을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다니엘 시대 때 이 두루마리가 봉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도 요한까지 시계가 계속 봉합되어 있던 시대였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 문을 확 여시고 성령으로 그를 싹 덮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해주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오른손을 딱 비춰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닫혀 있어요.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이 울어요. 크게 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봉인됐던 이 이야기가 언제 봉인됐다고 그랬죠? 다니엘 시대 때 봉인됐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죠? 포로기 시대인 것이죠. 참고로 바벨론 시대의 그 포로기 때 어떤 땅 문서를 팔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 자체를 쫙 한 다음에 그걸 두루룩 한 다음에 봉인하는 그러한 이제 매매 증서를 봉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래하고 나서 했던 모습들을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봉인이 풀려야 되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지금 그 봉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도 요한에게 그거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혔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있고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져 있구나. 저게 풀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닫혀져 있으니까 너무 애독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찬양이었습니까? 애곡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애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될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펼쳐져야 됩니까? 아니면 닫혀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 있는 천사. 하얀색 강색의 그 빛을 입은 천사도 아니고 찬양하는 천사도 아니고 거룩한 천사도 아니고 그런 관명의 천사도 아니라 힘 있는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왜 힘 있는 천사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 부분의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할 자가 없더라.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다. 하늘 위든 하늘 아래든 땅 아래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서, 온 우주 가운데에서 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막 이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끝났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막혀져 있으니까 너무 애통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 신앙을 잠깐 한번 좀 반추해보는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던 중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매주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썩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애뜯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사도 요한의 저 애끓는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똑같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러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 성령님이 주신 이 마음을 그가 갖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장로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24명 장로 중에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장로의 음성이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다 보니까는 그의 머릿속에 유대 지파의 사자 이 말만 들으면 벌써 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 말만 들어도 왕권 그 모습들이 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연합돼 가지고 딱 떠오릅니다. 창세기 말씀과 같이 하면서 떠오릅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가운데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딱 드니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게 뭐냐? 6절입니다. 그 보이는 6절의 말씀을 딱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되게 이상한 얘기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슬퍼서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장로의 말을 듣고 그 인을 뗄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왕이야. 그 이미지를 딱 떠오르고 딱 봤는데 왕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 53장 7절 말씀 한번 좀 봐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아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어린 양의 이미지,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말을 들었을 때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의 이미지로 딱 눈을 뜨고 희망을 보았는데 보여지는 것은 힘 있는 영광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또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과 사도 요한이 걱정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아까 침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을 어떤 천사가 선포했다고 그랬죠? 힘 있는 천사? 아니면 찬양하는 천사? 예,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의 왕,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승리의 왕, 그 모습을 떠올리는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장로가 말을 하죠. 근데 눈을 딱 뜨러서 보니까는 웬걸 힘있기는커녕 죽임을 당한 모습이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모습, 성도의 승리, 성도의 능력, 성도의 권력, 성도의 은혜, 성도의 영광, 그거는 세상에 높음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갖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너무 많이 듣고 있죠. 보여지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인, 하나님의 그 인을 떼는 자격은 그런 세상의 권력의 힘에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 죽음, 사랑의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힘, 성도가 성도로서의 영향력, 성도가 성도로서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십자가를 버려두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딱 보면 사도 요한이 보여지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무익하고 또는 무능해 보이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실체가 어떤지 그 밑에 보니까 7뿔, 7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많이 상징되어지는데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7은 완전수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 7, 10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3, 7, 10 예, 다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능에 관련되어 있는 완전수이시고요. 7은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완전수입니다. 10은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적 관련되어 있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7이 완전수인데 왜 완전수냐?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에서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 7B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계획만 세우시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7눈과 7뿔, 권력과 힘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칼이 절대로 닿지 않도록 저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수만 명, 수천만 명 보내갖고 나를 호위하지 못하게 할까? 적들을 내가 쓸어버리지 못하게 할까? 내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그럼 누가 이룰 것이냐? 하면서 제자들의 그 말을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있는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거 참으면 호구야. 그거 참으면 바보야. 왜 가만히 있어? 왜 목소리를 안 내? 네 권리 네가 챙겨 먹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 밥그릇 챙겨주지 않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 먹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네 신장 콤파까지 다 빼어가는 세상이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까?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혹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드러나야 될 모습은 우리 안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인을 띄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계시록 5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아멘. 그게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8절, 9절, 10절, 11, 12, 13, 14절 쭉 가면서 결국 우주적인 예배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24명 장로,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 피조 만물의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로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더라. 아멘. 와,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인데, 아까 지금 우리가 함께 부었던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 후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모습을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보고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주님의 모습이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날의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의 모습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만약에 이 모습으로 최후의 승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직업이 어떤 모습,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 모습이 그날 우리가 보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진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다 보응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진리를 안고 오늘도 십자가를 져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호흡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생명에 새날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